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건강과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경건의 옷을 입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쓰는 가면의 정교함과 그 복잡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면이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와 성경 구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과 은혜로운 태도로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진 가면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자기애는 노골적인 오만함이나 대놓고 특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함과 이타심이라는 야른 막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기독교인 여성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덕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언제나 위로의 성경 구절이나 기도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지 않고 늘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희생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절묘한 자리이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연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통제력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구축된 이미지입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통제력이라는 사실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의 심리적, 철학적 기반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깊은 불안감, 즉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치를 목청껏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가치를 겸손이라는 옷으로 감쌉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거짓된 겸손은 노골적인 교만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맞서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여성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거룩해 보이는 정도 희생적이고 온유하며 순종적으로 보이는 능력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인정을 향한 깊은 갈망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러한 자질들은 영적 성숙과 진정한 변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진정으로 그 열매를 품지 않은 채 단지 흉내낼 뿐입니다. 그녀의 친절은 조건부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베풀어집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기대했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이자 연극일 뿐입니다. 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상처와 깨어짐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경험했으며
그들의 신앙 여정은 종종 생존 전략과 뒤얽히게 됩니다. 그들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일찍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종교적 경건함과 연기된 미덕의 여러 겹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진실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독실하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좋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겸손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와 공동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타인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녀는 미묘한 조종에 능숙해집니다. 이는 걱정으로 위장한 수동 공격적인 발언, 부드러운 상기처럼 들리는 죄책감 유발,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영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지적할 언어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킨다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현상은 어려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기만과 위선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긴장 속에서 번성하며 신앙의 고귀한 이상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신뢰를 깨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는 부르심은 그녀에게 맞서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으며 비판자들을 비영적이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적 조종은 가장 교활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영적 우애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즉,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적인 신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해로운 행동을 지적하려고 할 때 그냥 기도해봐 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와 같은 말을 하며 성경이나 신앙을 내세워 정당한 우려를 묵살합니다. 이러한 회피는 초점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경건한 평정심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가면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분별을 향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판단을 넘어 열매와 동기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요구합니다. 그 행동들이 진정한 사랑과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의죄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가, 아니면 비난과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가? 그들의 영적인 표현은 일관되고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선택적이고 통제적인가? 그렇다면 문제는 조종의 희생양이 되거나 영적 학대가 뿌리내리게 하지 않으면서 이 가면을 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는 정직한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질들입니다. 이 점을 성찰하면서 가면을 벗기는 것이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만과 우리의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과 깨어짐이 은혜와 변화를 만나는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보존하며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분별력 안에서 걷도록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쓴 경건의 가면은 우리 모두에게 외모 이면의 진실을 찾고 거칠애보다 열매를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사랑과 연약함, 그리고 책임감으로 특징 지어지는 신앙을 키우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연기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서 진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이렇게 당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지십시오. 이 시험은 가면 뒤에 숨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보살핌에 맡겨진 영혼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결코 가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정성 있게 살고 사랑할 뿐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 특히 소위 기독교인 여성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통찰력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제가 5초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만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심오하게 드러냅니다. 이 테스트의 본질은 평소 그들이 인정받던 원천이 차단되거나 부드럽게 도전받았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5초 안에 수천 개의 정성스럽게 꾸며진 말이나 각본에 짜인 행동이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노출됩니다. 이를 일상적인 용어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남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자존감과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즉각적인 칭찬을 하지 않거나 우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심지어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러한 인정의 부재는 내면의 경보를 울립니다. 깊고 종종 무의식적인 버림받음이나 거절의 감각을 촉발합니다. 외부의 긍정에 그토록 의존하는 그들의 연약한 자존감은 단 한순간의 침묵이나 불일치에도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5초 테스트는 칭찬을 보류하거나 미묘한 조종 시도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이야기 속 불일치에 대해 부드럽게 지적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이 그들의 성격의 내부 작동 방식을 드러냅니다. 정서적 성숙과 영적 겸손에 기반을 둔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은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어 피드백이나 침묵을 고려하고 사려 깊거나 은혜롭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안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정된 자아감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반응과 대조해 보십시오. 종종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나 지적하기 쉬운 분노나 자존심의 폭발이 아닙니다. 대신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반응입니다. 수동적인 공격성, 갑작스러운 위축, 피해자 의식으로의 빠른 전환, 또는 즉각적인 죄책감 유발의 홍수. 그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네 라거나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되찾고 관심을 다시 자신의 필요로 돌리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어 무너져가는 자아상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반응은 그들의 심리적 지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가면을 쓰지 않은 채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소의 칭찬이나 수능의 원천이 잠시라도 제거되면 인정을 향한 그녀의 진정한 필요가 표면으로 맹렬히 솟아오릅니다. 그녀는 나는 그저 여기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라거나 나는 이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있어 와 같은 말로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위장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연약한 자아를 지탱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이 역학관계가 영적 전쟁이나 시험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아름답고 필요한 원칙이지만 오용되거나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이 긴장감을 이용합니다. 그녀의 감정적 반응은 사실 비판을 침묵시키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종적인 책략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짐이나 겸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대립의 순간, 즉 5초 테스트는 정체성과 권력에 대한 더 큰 진실의 축소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구축한 자아가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현실은 진정성, 책임감, 그리고 연약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들을 피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자아감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견딜 수 없는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이 테스트는 장식을 벗겨내고 남는 것은 방어적인 후퇴이거나 은밀한 공격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5초 테스트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애착 스타일을 드러냅니다. 종종 그녀는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운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행동하는데 이는 그녀의 안정감이 타인의 승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녀는 강렬한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이는 방어적인 행동을 촉발합니다. 이것들은 한숨, 상처받은 순수함의 표정, 갑작스러운 말투의 변화와 같이 미묘할 수 있지만 영적인 미덕으로 위장된 정서적 조절 장애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테스트가 그토록 강력하고 유용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기습하거나 잔인함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평소에 각본이 작동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선한 기독교 여성의 역할을 맡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녀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진정한 겸손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먹이가 필요한 교묘하게 위장된 자아를 다루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5초 테스트는 또한 보호 도구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여성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는 평화를 위해 불편한 행동을 은혜로 넘기고 간과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당신의 정서적, 영적 안녕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관찰의 순간은 명확성을 제공하여 영적인 가면을 꿰뚫어보고 실제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혼란이나 죄책감에서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두려움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침묵 대신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겸손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대화를 초대합니다. 연기하는 종류가 아니라 비판을 견디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종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의 뿌리를 둔 겸손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테스트는 영적 분별력과 감성 지능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외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실은 종종 가장 짧은 순간에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성격이나 의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 5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 도전, 칭찬의 철회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몇 초 안에 당신은 단지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바로 그 핵심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엿봄이 바로 조종의 순환에 갇히는 것과 자유와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면이 미끄러질 때 단 5초 동안이라도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만큼 용감해지십시오. 기독교 정체성으로 이장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불안한 특징 중 하나는 그녀가 성경과 영적 역할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언어와 외피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형태의 영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유롭거나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가면 아래에는 권력을 유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성경적 진리의 전략적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자체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생명과 인도, 치유의 원천입니다. 그 말씀은 자유와 평화,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 진정한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사용될 때 성경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의제를 위해 성경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자주 인용되는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이 문맥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여 남편뿐만 아니라 종종 교회 구성원, 친구, 가족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성경적 순종의 전형으로 겉으로는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역할을 조종하여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조건에 따른 순종이며 어떤 반대나 도전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박해받는 성도로 자주 자리매김합니다. 이것은 어떤 비판이나 대립을 영적 공격이나 불의로 규정하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할 때 그녀는 부당하게 판단받거나 원수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순교자 콤플렉스는 다른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동정심을 얻어 효과적으로 초점을 그녀의 행동에서 그녀가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통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교정의 원천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됩니다. 이것을 더욱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진정한 리더십에 필요한 겸손이나 책임감 없이 자신을 영적 리더십이나 권위의 위치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사역을 이끌 수 있습니다. 모두 칭찬할 만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 외면 아래에는 감정과 결정을 조종하기 위해 영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동기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녀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행동은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반영합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연약한 자존감은 영적 우월성이라는 세심하게 관리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무기화함으로써 그녀는 그 이미지를 보호하고 이야기를 통제합니다. 이는 연약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결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나 성장 대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연출된 거룩함의 공연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조종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권력과 진정성의 본질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은 섬기는 마음의 겸손, 투명성, 그리고 책임지려는 의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접근 방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통제와 인정을 향한 갈망을 가리는 거룩함의 외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왜곡은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종 도전받지 않으며 미묘하지만 위험한 형태의 기만이 됩니다. 성경의 오용은 또한 진정한 공동체와 성장을 저해하는 독성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 역할이 무기화될 때 사람들은 비영적이거나 반항적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의심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건강한 대화를 억압하고 고립, 수치심,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이 역학의 희생자들은 종종 자신의 우려가 타당한지 아니면 자신들이 문제인지 의심하며 영적 의심과 씨름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정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치유와 변화의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과 겸손, 그리고 교정에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동시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기꺼이 던져야 합니다. 이 해석이 사랑과 자유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속박을 만들고 있는가? 영적 역할이 겸손과 봉사로 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영적 조종에 대한 해독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 은혜, 진리에 근거한 성숙한 신앙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경건함을 넘어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책임감이 사랑으로 실천되고 연약함이 판단보다는 지지로 맞이하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영적 역할 뒤에 숨어 불안을 가리고 있는가?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용기와 개방성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련하고 회복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성경과 영적 역할의 무기화는 단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해방적인 힘에 대한 심오한 왜곡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와 긍휼을 요구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도록 부릅니다. 이 점을 성찰하면서 분별력의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적 공연의 매력에 눈이 멀어 펴면 아래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을 시험하십시오. 모든 가르침을 그것이 낳는 열매로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외모보다 진실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롭고 겸손한 신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결코 통제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 진정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향한 용감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 특히 소위 기독교인 여성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겹을 벗겨내기 시작하면 몇 가지 특징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친절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합니다. 조건 없이 자기 희생적으로 그리고 계산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친절은 이 이상을 왜곡하여 신뢰와 진정한 공동체를 부식시키는 일종의 감정적 화폐로 변질시킵니다. 친절이 무기나 협상 카드로 사용될 때 그것은 관계와 영적 교제의 바로 그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특성들의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그녀는 미묘한 조종을 통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는 애정과 통제, 사랑과 죄책감, 친절과 분노의 혼란스러운 혼합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희생자들은 종종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숨겨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코 충분히 할 수 없고 충분히 말할 수 없으며 충분히 존재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기독교계에서 이 역학은 경건한 행동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특히 해롭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겸손과 순교자 의식은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켜 그들 자신의 인식이나 영적 성숙도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판단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거나 경계를 설정하기를 주저합니다. 이 침묵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더욱 깊게 하여 순환이 제지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거미줄에 갇힌 깊이 상처받은 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인식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와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진정한 겸손과 친절이 번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특징적인 특성들, 거짓 겸손, 순교자 콤플렉스, 그리고 조종적인 친절은 경건함의 외관에 나타난 균열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고 말하거나 행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동기를 분별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외모보다 진정성을, 통제보다 연약함을, 조종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기르도록 도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성찰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목격하는 겸손의 행위는 진정한 이타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가? 강조되는 희생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우월성을 얻기 위한 방법인가? 그리고 친절이 제공될 때 그것은 자유와 함께 오는가? 아니면 말하지 않은 대가와 함께 오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 성숙과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가면 없이, 의제 없이, 그리고 사랑과 책임에 열린 마음으로 살 때 오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이 길을 용기 있게, 분별력 있게, 그리고 우리 자신과 진정으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성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현실 중 하나는 그녀가 자신의 환경과 관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복잡한 감정 조종의 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조종은 시끄럽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미묘하고 다층적이며 깊이 심리적입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종류의 영향력이어서 직접적으로 식별하거나 맞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조종의 핵심에는 제가 영적으로 포장된 감정적 지렛대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인식하는 영적 지위, 피해자 의식, 그리고 가정된 겸손을 감정적 무기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해받는 하나님의 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이며 그녀에게 도전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대자가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프레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동기를 모호하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영적 언어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심리적으로 감정 조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종자들은 종종 대상에게 혼란, 죄책감 또는 의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러한 전술은 은혜, 용서, 희생과 같은 영적인 개념으로 위장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용서할 거야, 또는 내 어려움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야 해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평화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의무를 통한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깊이 간직된 가치와 신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라는 부르심은 신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헌신을 악용하며 거의 아무도 그녀에게 가혹하게 맞서거나 사랑이 없거나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일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경건함의 외관 뒤에 숨겨진 미묘한 형태의 영적 괴롭힘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행동은 고전적인 나르시시스트적 방어 기제인 투사, 가스라이팅, 죄책감 유발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감지하고 지적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투사는 그녀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심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녀의 해로운 행동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영적인 시험이나 훈육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유발은 나는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있어가 됩니다. 이 조종의 춤은 또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결점이 있고 연약하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녀의 영적으로 포장된 감정적 지렛대는 이 두려움에 대한 방패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아를 면밀한 조사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인 비재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이자 가해자, 겸손한 종이자 숨겨진 폭군이라는 역설적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이 역학은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자유, 진정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자유는 연약함과 진실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나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은 이 자유에 대한 장벽을 세우고 진정성 대신 통제를, 진정한 관계 대신 연기를 대체합니다. 이 거미줄에 걸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며 경계를 설정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없거나 이기적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혼란은 바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균형을 그녀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합니다. 영적으로 포장된 감정적 조종을 인식하는 데는 심리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성숙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경계를 존중하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정직한 소통을 환영한다는 명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개인의 존엄성이나 진실을 희생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책감 유발이 용서로 위장되는 패턴, 무기로 사용되는 피해자 서사,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조건부 친절을 식별할 때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은혜가 학대에 대한 면허가 아니며 용서가 자신의 안녕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외모보다 정직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이 통제가 아닌 진실을 통해
표현되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은 혼란과 복종 대신 명확성과 경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더욱이 이 통찰력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조종하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이러한 경향을 뿌리 뽑고 치유와 변화를 추구하며 무너뜨리는 대신 세워주는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위장된 감정 조종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헌신을 악용하기 때문에 가장 교활한 형태의 통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죄책감이나 혼란의 사슬에 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진정성 있게 살고 용감하게 사랑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영적으로 포장된 감정적 지렛대를 마주했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에 기대고 은혜로 진리를 말하며 진정한 영적 힘은 정직, 연약함, 그리고 가면 없이 살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유와 진정성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바로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그녀의 행동이 단지 나쁜 습관이나 성격적 기벽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심오한 영적, 심리적 왜곡이며 신앙과 경건함으로 가려진 영혼의 상처입니다. 기독교인 여성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관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영적 성장의 바로 그 본질을 왜곡합니다. 이 왜곡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왜곡의 핵심에는 그녀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연결을 파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신뢰는 신성합니다. 그것은 연약함과 성장이 뿌리내리는 토양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녀의 기만, 거짓 겸손, 영적 조종, 그리고 감정적 지렛대를 통해 이 신뢰를 느리고 교활하게 약화시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살핌과 관심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그 아래에 통제와 착취를 숨기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신뢰의 침식은 그녀 주변의 사람들을 방향 감각을 잃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로 남깁니다. 그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자신의 감정을 재차 의심하며 종종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희생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순응하게 만드는 감정적, 영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혼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녀의 연약한 자아상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이 역학은 깊고 진정한 교제인 코이노니아라는 기독교적 이상 내에서의 비극적인 모순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사랑, 정직, 상호 순종으로 묶인 가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의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이 비전을 현실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고 진정한 친밀함이 연기된 영성으로 대체되는 이선의 극장으로 예곡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짐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으로까지 번집니다. 거짓 겸손과 조종적인 친절이 경건함으로 오인될 때, 영적 권위가 양육되는 대신 남용될 때 교회는 분열과 불신에 취약해집니다. 은혜와 진리의 메시지는 통제와 두려움의 거미줄에 얽히게 됩니다. 이것은 차례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구도자들을 낙담시키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문제를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를 단지 어려운 성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그 영향력이 다루어져야 할 파괴적인 힘으로 보는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인식되면 치유의 길은 책임과 경계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판단에 따른 정죄나 배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인식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은 진실이 자유롭게 말해지고 조종이 그 힘을 잃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는 개인들이 해로운 순환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관계의 온전성을 보존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해를 입은 사람들과 은밀한 나르시시스트 자신 모두를 위한 깊은 긍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많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 방치, 트라우마 또는 무효화로부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조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처벌보다는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회복적 비전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구속, 변화, 그리고 새로운 창조와 일치합니다. 구원하는 동일한 은혜가 깨어진 영혼과 파괴된 공동체를 치유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진리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방임이 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가혹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정직, 연약함, 그리고 상호 지원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외모를 넘어서는 분별력을 가르치고 영적 성숙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와 구성원 모두가 영성으로 위장된 조종을 인식하고 단호함과 사랑으로 대응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불안감을 가리거나 조종하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책임과 성장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겸손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나는 통제하는 대신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여정에서 제가 공유한 5초 테스트는 다른 사람의 은밀한 나르시시즘을 식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적 성숙이 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반영하는 타인에 대한 일관되고 진정한 반응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이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심오한 영적 도전이지만 또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깊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며 조종에 저항하고 진정한 자유를 키우는 방식으로 복음을 구현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과업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치유를 추구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건강, 우리 관계의 온전성, 그리고 우리 증언의 진정성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회복이라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는 영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바로 그 본질, 즉 그리스도의 급진적이고